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롭게 찬양한 예임 찬양대 또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늘문이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분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세 때 시급히 추수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집회 끝나고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아니, 어떤 목사님은 콩고물만 자꾸 먹여서 성도들을 배탈내게 하는데 지금 시대가 성도들이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더래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말씀 중에서도 생명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 정말 핵심적인 정말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부수적이고 또 때로는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나 어떤 그 모든 곳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탈이 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또 교리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생명의 말씀과 교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재림 그러면 막 이단 같고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부활을 안 가르치고 대속의 그 은혜를 안 가르쳐요. 그냥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재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이 시대 때는 바로 재림의 교리예요.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정석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설교는 영혼의 맥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계속 재림에 막 강박관념이 있으면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근데 반면에 재림을 빼먹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저혈압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의 재림에 대해서 318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절대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의 25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믿지를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다 할 수도 없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완성의 재림이었는데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구속사역의 완성도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구속사역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고 재림이 껄끄러우면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은혜가 있기 바라요. 무슨 은혜냐?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제 승천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 위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주 강림하실 때에 분명히 강림 재림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뭐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데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베드로, 요한, 모든 사도들은 고백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다 보면 분명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이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성경의 끝 마지막 말씀이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래요. 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심판자로 이 세상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심판자 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자녀면 상근 심판이요 심판을 면하겠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바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재림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죠. 그 절기가라는 게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신기하게 다 예수님으로 맞아떨어져요. 6월절이 있어요. 1월 14일이에요. 빨리 따지면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 어린 양이 되심을 의미해요. 그걸 달려 돌아가심을 의미해요. 그 바로 15절 보면 15절 15일에는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의미해요. 빈 무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뭡니까? 바로 초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에요. 뭡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 의미해요. 그 기간 동안이 뭐냐? 넉 달이 이제 있는 거죠. 그 후에 넉 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넉 달이 뭡니까? 7월이 돼요. 근데 7월 1일에 보면 바로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해요. 재림을 의미해요.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세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이고, 아니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중심이세요.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돼서 구약이 달려왔고, 예수님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후에는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날 때, 그래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세요.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정말로 오십니다. 말세 때가 뭐냐? 우린 그래요. 우리 말로는 말세. 세상이 이래서 말세고 저래서 말세고. 근데 말세는 그런 기준의 말세가 아니라 말세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세의 기준은 예수님 오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세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말세를 모르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를 의미를 해요. 그게 말세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재림은 있는데 재림의 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 징조는 이럴 것이다. 그래서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에요. 예언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재림 날짜를 분명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징조를 봐서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말려 죽게 하세요. 예수님의 소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나타내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말세 때가 다가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이 곧 오실 터니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문만 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는 주님의 심판자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역사가 된 거예요. 자,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로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정말 예수님 말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망해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사라져요. 아예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돼요. 정말 볼펜 하나도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어저께 제가 선생님 펜이 빌려갔는데 펜 찾았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있는 자리에 나서 그래요. 제가 사인을 주신 거예요. 정말 펜 하나 있으면 찾기도 어려워요. 근데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겼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이스라엘이 모이고 건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2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그 징조, 무화과나무의 그 징조가 보여지고 한 세대, 시대가 한 세대를 말하는데 이루어지리라. 구약에 보면 세대가 뭐 40년, 50년도 가늠됐지만 100년까지도 봐요. 왜 100년이라고 보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12절, 16절 그 사이에 보면 16절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너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면서 또 뒷절에 보면 그게 네 세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네 세대가 400년이면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1948년이 나왔어요. 꽃이 맺었어요. 잎사귀가 냈어요. 여름이 가까웁니다. 100년에 더하면 만약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에 더하면 몇 년입니까? 2048년이 되는 거죠. 2048년은 죽어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젊음이 있다면 여러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말세예요. 말세 지지지 말이에요. 정말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제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맺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자연계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히 준비는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준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일단 8장에 보면 말씀만 가지고 할게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이 일곱 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근데 7개의 인이 있는데 한 개 한 개 뗄 때마다 역사가 벌어지고 징조가 나타나는데 첫째 나팔이 7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이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했어요. 땅의 3,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산초기 초목 다 붙어 죽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 캐나다 보셨어요? 며칠만 해도 그냥 불이 나요. 우리나라도 큰 불이 한번 일어났었죠. 속초 지방에도. 이제는 불이 막 일어나고 저 남미 지방에 그냥 불이 막 일어나요. 날씨가 이상해졌어요. 기온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또 해석도 하기도 해요.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에 있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샘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나와요. 바다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게 3분의 1이 피가 돼요. 못해요. 바다의 역할을 못해요. 3분의 1의 생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물의 오염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나팔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강들의 3분의 1이 쑥같이 돼요. 이제 강까지 왔어요. 육지의 대륙까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마 죽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좀 축복받은 나라예요. 정말. 다른 나라 보셨나요? 물이 없어요. 저쪽 지방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어서 그 물 먹으면 죽는 거 알면 회충에 감염되는 거 알면서도 먹고 죽어요.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나라 지금 물 부족과도 더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자부하면 안 돼요. 지금 물 아끼세요. 근데 아끼고 없고 다 떠나서 이미 오염이 돼서 물이 없는 시대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도 물 한번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루 못 버텨요. 힘들어요. 전 지금도 목말라요. 지금도. 목이 너무 아파서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빙산이요. 녹고 있어요. 그래서요.
나라가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50년 안짝에 나라 잠긴대요. 일본같이 또 어떤 나라같이 저쪽 지역은 다 잠긴대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녹고 있어요.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은 근데 없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시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막에는 또 이상한 기후인데 사막에 또 홍수가 나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저 남극 같은 데는 이미 북극곰 뭐 이런 보셨나요? 그 다음에 썰매 끄는 개들 직장을 잃었어요. 썰매를 끌어야 되는데 눈이 없어져 가지고요. 저 직장을 했어요. 개들이 할 게 없어요. 근데 그쪽 그냥 뭐 북극곰이나 개들이요 염증 나서 죽는데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추울 때 살 수 있도록 얘기한 거예요. 저도 더위를 많이 타서요 좀 시원해야 돼요. 근데 더우면요 저도 힘들어요. 그 개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추운 데 살아야 되는데 춥지가 않은 눈이 없으니 그냥 죽는 거예요. 기상이유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의 징조예요.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요. 지구가 망가져요 지금. 지하자원은 아예 없어요 이제는. 50년 100년 한 사이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하자원이. 자,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이때는 급속한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몇천 년 역사에 없었던 기근과 지진이 수많이 일어나고 더 강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려요. 29절 32절에도 보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공중이 흔들려요. 막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가 치부가 돼요. 연결이 돼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즉 이때 이 징조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권에서 이제 안전하지 못해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죠. 수많은 자잘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 밑에 지방에는요 이미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가 안전지대가 아닐 거예요.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100년이 이제는 50년 만에, 50년이 10년 만에, 10년이 이제는 몇 달 사이로 점점 빨라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 곧 오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제 또 하나 국제 정서를 보면 알아요.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알고요. 정치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나라들의 그 징조를 보면 아는데 이미 예수님이 다 얘기했고 구약에도 예언돼 있어요. 이미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큰 우상의 꿈을 꿔요. 근데 어떤 꿈이냐? 한번 이거 볼까 이거는 32절.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꿔요. 근데 온 전문가, 꿈 해석 전문가를 다 모으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니네 알아봐라 이거죠.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다 똑같이 알고 똑같이 해석을 해버려요. 말합쳐요. 이제 다니엘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말하는데 그래요. 이제 왕한테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정금이고 가시금 파는 은이고 변옥자는 노시고 그 종은 철이고 그 말은 얼마의 천이고 얼마의 진흙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어떻게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버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첫째 머리가 뭐라고요? 금이에요. 정금인데 그거는 나라를 뜻하는데 대제국 중에 바벨론. 지금이 그때 갔을 때 바벨론 때예요. 대제국. 바벨론이야. 바벨론입니다.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 나라가 이제 곧 망할 거야. 두 번째 대제국이 임할 건데 역사적으로 가슴과 팔 해당한 메데바사. 그게 뭐냐? 페르시아죠. 그 영화 300이라고 아십니까? 스파르타 나오잖아요. 그 시대가 그 시대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이죠. 나는 간대하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가만히 보면 그 대제국의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예요. 세계를 통합하려고 했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올 적그리스도는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상대가 안 되는. 전 세계를 통합할 거예요.
자, 이게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밑에 내려오면 배와 넓적다리. 그게 헬레니즘 시대, 헬라나 왕국, 대제국이 되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도 역사적으로 망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두 다리가 되죠.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근데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로마가 어떻게 있습니까? 동로마와 서로마 두 개로 되거든요. 두 다리. 그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10발가락. 그 밑에 뿌리, 로마의 뿌리 된 그 10개의 나라가 앞으로 있을 건데, 보세요. 로마에 기원된 이 유럽의 나라가 지금 바로 유럽이거든요. EU예요, EU. 쉽게 말하면. 그 나라 중에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보여준 거예요. 역사적, 그때 시대 때는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는 다 짐작이 돼요. EU가 있어요, 이미.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미 역사적으로 밑에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돌이 와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깨부셔요. 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죄된, 이 우상된 이 역사, 지구의 역사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상 숭배하고 또 적그리스도들, 마귀들 가둬요.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이때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이 시대 때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때 시대 때 예수님 다 알았어요. 다니엘도 예수님 알았고요. 아브라함도 알았고요. 모세도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 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제사 지내기 어린 양을 잡아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 너무 파워가 약하니까 어떻게 세계의 변화를 못 시켜요. 그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예수님 작정하신 거예요. 오겠다, 이 세상에. 2000년 후에 예수님 아버님 세계 역사가 2000년 후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파워 있는 어린 양.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수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때 휴거될 거다 다 알았어요. 다시 부활할 거다.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항상 늘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계시는 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재림 전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생겨요. 더 자세하게 나와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좋은 날이 생기지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이 와요. 정말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정말 무서운 대핍박, 대환란이 와요. 그게 몇 년이냐? 7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못 되니까 이미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살인자요, 꼬여 있어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르이 간대요. 어떤 사람,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지옥에 열리자마자 이거는 형용을 못한대요. 그 분위기 냄새는 이미 압도당하다 못해 기저에 혼신이에요. 근데 그거 뭐냐, 땡 하자마자 마귀가요 그냥 찢어놓은대요. 그냥 찢어놓은대요. 사람들이 갈기가 찢어, 분노하고 있대요. 마귀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물들 그렇게 싫어한대요. 여러분,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지옥 물만 조금만 봐도요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마귀는요 마지막까지 이를 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죽일 거예요. 깨트릴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럴 거예요.
네,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요. 몇 년? 7년 화친. 처음에는 너무나 잘 대해줘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요. 본색을. 너무 처음엔 잘해주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스라엘 그 땅에 성전을 짓는, 회복이 되는,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게 해줘버려요. 땅 국제 협의 있다.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제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짓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뭔가 화친이고 그 안에 성전이 생겨버려요. 지금 왜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전이 그렇게 피 터지도록 싸우는지, 폭탄 터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얘네가 뭐 싸움이 안 져도 뭐 국제 분쟁이다. 아니, 종교 전쟁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세계가 노려요. 세계가 이슬람,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카톨릭, 세계파가 그것 때문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카톨릭은 뒤에 빼서 되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평화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게 그거 이유예요. 성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 그 성전이 없으면 자기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이거 지키라고 하고 뺏으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유대교, 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은 그 유대교 가운데 그래서 성전 지키고 막 뺏으라고 다 성전 지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결, 성전 지어. 성전 금방 지어요. 이미 성전 지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최근에 보세요. 땅 뚜껑 열자마자 화이자 한 방에 다 맞아버렸어요. 이미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다 정보가 장난이 아닌 민족이에요. 무시 못해요. 노벨상 반 이상을 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 다 됐어요. 이미 성전 짓을 다 꺼내놓고 있고요. 이미 다 잡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국제정세가 허락이,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허락하냐? 적그리스도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성전이 지어요. 가증한 것이 지어버려요. 근데 그때까지 또 좋아요. 근데 드디어 3년 반 만에 일을 드러냅니다. 적그리스도가. 선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기 없고 이렇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일이 드러내요. 결국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가 7년을 말해요.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해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 일을 드러낸다고 해요.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착각할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다. 교회가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가면 갈수록 예배 못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는 핑계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코로나가 지나가도요, 더 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을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어차피 예배 안 하면 그 흐름 속에 죽고 우리 영은 죽어요. 뭐 이때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는 핍박시대 들어왔어요. 어차피 예배 못 드려요. 예배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택시는 2명 이상부터 하면 안 되고, 전철은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에도 막 낀 같은 거 보면 그냥 전철은 허락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택시는 2명 이상 못 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전철은 막 타도 돼요. 벌써 거기부터 말이 안 돼요. 아예 다 봉사하면 모를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콘서트장 5,000명 허용이 돼요.
안에는 콘서트 허용이 되는데 야외에서 몇 명은 금지가 돼요. 원래 야외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음식력이 야외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더 괜찮아요. 야외에 있으면. 이 안에가 실내가 문제지. 근데 그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돼요. 이번에 금천구청도 마찬가지예요. 금천구청도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어요. 근데 그 부서만 2시간만 청소하고 다시 일해라. 그런데 교회는 정말 잘 지켜도 뭐 하든 다 떠나서 뭐 하면 무조건 2주. 더 나가서 조금만 더 폐쇄 막. 이미 말이 안 돼요. 이게 핑계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상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자파의 사상을 잡든 뭐 어떤 사상, 종교를 잡든 결론은 하나님 보고 예배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 붙잡지 못하면요 언젠간 떨어져 나가고 결국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우린 그 앞에 정말 불쌍하게 서게 될 거예요. 무섭게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훈련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요.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힘이거든요. 예배가 힘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한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되어 있어요.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힌 거예요. 보세요. 아직 안 나왔나요 이거? 성도를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그 다음에 3년 반 때를 지내리라. 7년을 지내리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겪어요. 붙임 바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극심한 한남 가운데 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무섭게 할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때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급심한 이제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따라 올라가야 돼요. 정말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도 정말 힘들어요. 사명자 아니면 견디기 힘들어요. 구원이 있으나 구원이 없는 시대.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 다 올라가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때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저 찬송 부르면서 천국에 올라가게 해줘.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사명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사람들은 상상보다 비이상적으로 파괴 행위를 해요. 사람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놔요. 죽여요. 자의로 행하여 마음대로 행하거든요. 형통하가서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을 멸하니니 그 앞에 강한 사람 없어요. 강한 자들도 그 앞에 막 무릎 꿇어요. 최고의 권력가들 군대 할 것이 다 무릎 꿇어요. 적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또 하나가 괴롭히는 건 뭐예요?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겠다.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겠다 이거예요. 목적이 원래는 그걸 거예요 아마. 우리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포함된 요소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기적도 행해요. 정말 기적도 행해요. 자, 계시록 1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 만약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비가 내립니까?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막 우박이 떨어집니까? 그런 사람 없죠. 적그리스도는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엘리야처럼 적그리스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를 통합해서 무릎에 꿇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마귀의 하수인이거든요. 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따라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그 안에 표식을 남겨요.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거 아니야. 딱.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자유인, 뭐 종들 할 거 없이 뭐야? 모든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에 나오면 그게 666이다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런지 아니,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적그리스도 그걸 이용해요. 666 받지 않으면 그 표식, 넌 내 거다 하는 표식을 받지 않으면 아무 거래가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쌀 한 톨 못 사고요. 기름 한 방울 하나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어요. 좀 여러분 배고프시죠? 장차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6시간 뒤면요 여러분 지금 환장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뭐라도 막 뜯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핍박이 있는 동안은요 그 표식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무슨 훈련 받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훈련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메뚜기만 먹고요. 낙태 털옷 입고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라 자연인처럼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나는 내 영혼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우상이 있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10원 하나 없어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영성이 있어야지 살아요. 지금 내가 막 매여요. 단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매이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부도날까봐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 카드값만 걱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유하셔야 돼요.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영광 돌리고 이 자유하는 걸 살아야지 세상 돈에 눌리고 물질에 눌려서 하나님 못 보고 세상 원래 세상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이런 중요하지 않고 직장이 중요해요. 그럼 뭐로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달 월급이 나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장님 CEO가 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일하다 잘리면 잘리는 거고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건 믿는 거고 그렇게 나가는 거고 자유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커녕 이제 세상에 매여서 아니 더 넘어서 내 탐욕대로 세상 거 취하기 바쁘고 막 그것 때문에 영혼구원커녕 옆 사람은 죽이고 밟고 더 나가서 시기질투하고 뺏고 예수님 오실 때 그가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거룩한 신부, 구별된 신부, 세상과 구별된 신부가 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구현하셔야 돼요. 주님이 두렵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 받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받은 사람들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뜻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받으면 안 돼요. 절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벌써 그 전 세계 교육을 한번 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뭡니까? 백신이에요 그냥. 지금 솔직히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임상시험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이제 몇 년간 새 계속 부작용이 막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 나올 거예요. 속출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이번에 저는 최대 안 맞으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 제가 맞을 게 모더나가 나왔더라고요. 아 받아야 되나? 예약을 했더니 정말 딱 이틀 뒤에 부작용이 나왔는데 모더나 맞았더니 대머리가 딱 한 게 나왔더라고요. 주여 안 받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저는 코로나보다 대머리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안 받으라고. 아, 농담이지.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말은 좀 자유롭게 표현했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너도 나도 또, 옆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그 자체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유 없이 불문하고, 너도 나도 그냥 전 세계가 다 아멘하고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게
칩이 이식되는 거나 만약에 그 주사 중에 있다면 이제는 상실된 거예요. 이성도 당연한 거예요. 맞아야지. 전 세계가 전 인구가 그냥 그 복종 앞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가 한 키에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될 수 있는지 신기한 시대가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판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 이제 표 받은 사람들 이미 손에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냥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꿀꺽꿀꺽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래요.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어떻게 해요? 이미 표식 받은 사람은 그 마귀의 자손이고 적그리스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의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옥불 가는 거예요. 차라리 3년 반 동안 고생하더라도 이 육신의 짧은 잠깐의 생명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믿고 영원히 영생복락님 사는 게 낫지. 배고프다고 이 세상에 묶여서 표를 받고 따라가면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러면서 그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지구상에 없던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2만만이라고 얘기했어요. 2만만이 뭡니까? 2만 곱하기 하면 그쵸? 2억이죠. 2억. 2억의 군대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요. 근데 그 군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고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모으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쭉정이와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 마지막으로 모으셔서 심판하러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으셔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지금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만나면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소비가 아니세요. 바보가 아니세요. 좋은 대로 해. 하나님 받으세요. 좋아 하고 받고. 내가 오늘 좀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중에 다 받다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불에 의해서 그 모든 반대되던 사람 진멸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이름이 성경에 의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탈 거 있어? 돈 탈 거 있어? 했더니 아마겟돈일 걸. 막 이런. 그런데 이런 아마겟돈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에요. 할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때 어쩐다? 아마겟돈은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치연 대환란 때 3년 반의 소핍박 때, 그리고 중간에 정말 대핍박 올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서 어디 오신다고요? 감난산. 감난산 어디에 있어요? 예, 지금 나로 따지면 이스라엘 쪽이에요. 자, 감난산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때 예수님 오시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꼭 믿으셔서 의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시장이 쫙 째진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권능자로 세계의 심판자로 오실 때는 감난산 이에 없이 지진이 그때 일어나요. 그때는 아차, 깨어있지 못하면 아차 싶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보여주셔요. 몰래 우리가 예수님 시대면 도둑같이 오시겠지만 징조는 확실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제 근데 혹시나 예수님 따라 못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구나. 근데 나 여기 있네. 나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여기는 없을 줄 믿어요.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절대 죽으면 죽었지 사탄의 표를 받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조금 뒤면 천국 가요. 그러면 3년 반이에요. 꼭 아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 나 올라간다. 변화돼서 올라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세모파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그래서 이제 잡혀요. 잡히고 이제 7년 대안이 끝나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굽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나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된 그들을 산채로 이제 그들이 심판받아요. 우리 예수님 인사는 그때부터 영원히 행복 시작. 너무나 행복 시작. 천국으로 근동.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절대 그냥 갑자기 빅뱅 이론처럼 빵 터서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구가 창조되고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왔는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후대 사람은 앞에 있는 역사를 이미 봐왔어요. 그 제국들을 봐왔어요. 근데 성경은 100%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뒤에 일어날 이들이 이제 남아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후손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째 인이 다 예측이 될 만큼 해석이 될 만큼 그건 뭐냐? 풀렸다는 거예요. 봉인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어느 때냐? 예수님 오실 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예측이 됐. 근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세계적인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지금. 저는 누구 세미나 듣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했는데 그것이 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치가 돼요, 지금. 정말 신기하게 일치가 돼요, 지금. 하나같이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우리 때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부흥이 한 번은 임할 거고 이따 얘기하면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라인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천년왕국이 돼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 땅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인간 인간이 가는 곳마다 다 죄로 물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요. 그냥 시기돼서 죽이고 사람 거 다 빼앗아 마음 아파 죽이고 막. 그게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자신, 내가 신이 되려는 그런 마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접하지를 않아요. 가는 곳마다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또 이 지구상의 회복. 천년왕국 때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깨끗하게 회복시켜 놓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하나님이 꼭 실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꼭 지신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다. 난 반드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는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그냥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천년왕국에서 회복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고을을 맡기세요.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맡고, 너는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이만큼을 맡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셔서 다 한 나라를 맡으세요. 그 축복이 이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 8절에 천년이란 말 6번 나와요. 천년왕국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 후에 마귀는 또 신기해요. 잠깐 풀려나는 그 사이에 마귀는 또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켜요. 또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자, 예수님이 휴거 전에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서 마지막 전쟁이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그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마귀가 조금 일어나면 하나님은 바로 위에서 불로 그냥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영원토록 마귀는 무적행에 갇힙니다. 그리고 부활이 되고 거기서 둘째 사망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루어져서 영원한 불막, 그것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2의 지구를 만드실지 아니면 투비 컨티뉴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그게 마지막 역사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 우리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어요? 교회들이 그걸 안 가르쳐요. 마치 이상한 양, SF 판타지 마냥. 판타지가 아니라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도 오신 거 일어날 일이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일어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 9절에도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회복하고 천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으로. 어린 양이 막 사자와 놀고요. 사자가 끌려다니고 독사굴에 섰는데 독사가 물지도 않고요. 정말 천국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합시다.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이름 잘 감당합시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나왔던 징조들이 쫙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25장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당부를 하시고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몇 명이요? 10명 나와요. 근데 10명 중에 5명만 신랑을 따라 가요. 5명은 가지 못해요. 자, 얘기합니다. 성경 잘 읽어 보세요. 10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몰랐던 처녀들이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아니면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정말 영적 어림을 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지금까지 영적으로 다 알아도 정말 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거기 보면 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겪어요. 거기 보면 성경 보면 다 잘세, 분명히 단어가 나와요. 10명이 다 잤어요, 안 잤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5명은 자고 5명은 깨어있어서 올라갔겠거니 따라갔겠거니. 아니에요. 10명이 분명히 다 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원인은 뭐냐? 기름 준비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영에 지금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 준비하고 행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잘세는 뭐 의미하냐? 우리 힘들어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 갑자기 빵빵 터지고 복이 임하고 막 엉망잔자가 되고 막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 세상 의미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똑같아요. 다 자요. 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와중에서도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거 우리 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기름 준비되셨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기름 준비가 되셨어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는데 1달란트는 어디 묻어나요. 그냥 팍 묻어나요. 그냥 뭐냐, 주님의 일을 생각지도 않아요. 주님의 마음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묻어나버려요. 그냥 할 신용도 안 해요. 그게 악한 거예요. 마음에 가마감동이라도 좀 있어야지. 주님이 일할 생각도 내 생각대로만 해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무시무시해요. 그 이후로 24장에 보면요, 40장 41절에 또 나오는 두 사람이 바가다가 또 하나는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다 뭐예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과 한 사람 못 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천이한테 5명.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맞아요. 우리 알고 믿는 사람들, 때로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은 못 가요. 반은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50%는 예수님 따라가고 50%는 심판받아요. 50% 안에 되게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 예임교회 온 성도들은 100% 퍼센테이지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0,000명 중에서 10명 올라가는, 천국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00명 중에서 100명 다 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1000명 중에 1000명 다, 한 명도 내 양떼들은 다 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 봐야 되겠습니다. 전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확실히 말씀만 확실히 예수님만 복음만 제시해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해요. 정말 복음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그거는 예수님으로 의미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 해를 입은 분이 예수님인데, 또 반대로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아는 큰 음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녀가. 그건 뭐하냐? 뭘 뜻하냐? 예수님인 양척 거짓 교회, 거짓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 때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음료는 말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혼합주의가 있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음료가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여인을 말하죠. 말은 교회인데 오직 예수님만 섬기지 않고 그 안에 다른 철학이 있어요. 세상계 있고요. 다른 이데올로기, 가치관이 있고 다른 걸 외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 들어오고요. 다른 게 들어와서 교회가 동성애를 외치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외치고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고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세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끝까지 무서워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미혹한다니까요. 믿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예수님이 말씀한 자기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 막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요, 알게 되면 그게 악한 역사가 벌어져요. 그 생각으로 교회 봉사하면 교회 봉사하는 게 망가져요. 교회가 망가져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복음을 무장해야 돼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기적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기준이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주님 것에 속하느냐 속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본문에서 45절에 보니까 결국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세 때는 두 가지 꼭 지키셔야 돼요. 첫째 뭐냐? 배신 안 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이제는 그 믿음 지키는 충성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마음이 좀 갔다가 이 환란 때 패스 못해요. 내 믿음이 거기 견디질 못해요. 이제는 믿음 딱 굳건히 서서 정말 이제 주님 위해서, 그럴 때 주님이 날 쓰시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 너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막 이러면 안 돼. 주님한테 정말 굳건한 충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요? 지혜가 있어요. 영원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이 말세 때는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원어가 같아요. 생명이고 하나님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 세 개가.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서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분명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종이 되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충성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 말세 때 이길 수 있어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거 먼저 예배 생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실 거 먼저 헌신하시고, 하나님 약속 먼저 지키시고, 먼저 하나님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한 번만은 되겠지. 이게 마귀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해봅시다. 한 번만 절대 하지 말자.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은혜 받았다가 무너질 때 있었죠? 그때 그 시점이 뭐였어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랬어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에이 한 번만. 요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거 막으셔야 돼요. 이제 때가 이제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갔는데 문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복 있는 종으로 우리는 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 갖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오늘 예수님 잘 믿고 또 은혜 받아서 이러겠다가 순간 내구나 에이 모르겠다.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더 지금 적어졌고 악한 역사가 더 세기 때문에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옛날이 지금 전도하기 편해요. 지금 전도하기 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역사는 점점 세져요. 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나요. 양극화 현상이 나요. 반면에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있게 될 거예요. 더 마라나타 신앙이 될 거예요. 점점 나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굳건하게 딱 굳세게 잡고 말뚝 박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딱.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는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고요, 주님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해라. 그리하자. 자, 예배 못 드리게 막아요. 전 전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주님 뜻인구나 하고 모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돼요. 더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우리의 소망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말세의 신앙이에요. 말세의 신앙. 구별된 삶. 자, 우리 마지막 이제 한 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붙잡을 것이 바로 추수의 사명이 있어요. 추수의 사명.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날 때 주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의 영혼 구원이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것도 추수예요. 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이 있어요. 낫.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래요. 예수님한테
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에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까,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예수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낫이 있었어요. 낫은 뭐 의미예요? 추수할 때 하는 도구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주님,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낫을 휘둘렸어요? 아니면 아직 더 때가 있어야 된다 했었어요? 휘둘렸어요. 그게 말세예요. 예수님 낫을 휘두르는 게 말세예요. 낫을 휘두르는 건 뭘 의미해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될 텐데 갈릴 거예요. 많은 영혼이 이제 갈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명령에 따라 이제 추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이 이제는 그 영혼의 추수에 있어요. 가족들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 자매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요거 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보고 있는 그 시계를 내가 기회 많이 줬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겠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타이머를 맞춰놓고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타이머 땡땡. 예수님 된 것 같아요. 그래, 휘두르시는 거예요. 추수가 벌어져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추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같이 추수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일에 쓰임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쓰임을 받으신 거예요. 도전 받으시고 또 때로는 결단한 것 자체가 벌써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때가 급해요. 주님의 명령에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밑에 위에 17절 이후에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큰 포도주전에 던져져요. 그래서요, 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가 1600 스타디움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그 뭐냐, 전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정말 심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막 영원한 형벌에 취해진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또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막차 탄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막차 타서 하나님의 일할,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요. 만 명, 막 10만 명이 교회, 이게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같이 나눠서 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많은 영혼을 추수할 것 같아요. 아니, 할 줄 믿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사명이 또 있어요. 오늘 그 사명 가운데 승리하셔서 정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항상 이제 집회 끝나고 콜링을 하시더래요. 자, 뭐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게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항상 그러시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나중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 때마다 영접 기도와 왜 콜링을 하시냐, 부르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렇더래요. 여러분,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만약에 절벽에서 뛰노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그 근처로 가서도 그 어린아이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저도 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죽어가는 게 보이고, 즉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게 보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째 지금 시급하게 결단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때가 급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제 급해요.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서셨어요. 낫을 지금 이고 시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때를 맞이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이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 태어나게 하셨을까? 또 우리가 또 그 사명 받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왜 만드셨을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텐데, 첫째로는 하나님, 마라나타, 구원의 역사, 주님 재림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맡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